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전체 66권, 구약이 39, 그리고 신약이 27권, 이 전체를 짧은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셔도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하셔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의를 성수하면서 오랫동안 다녀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경은 절대로 쉬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읽어도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목회를 하는 또는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귀한 하나님께서 보낸 귀한 영혼들을 잘못 인도했을 때 결국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교회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끝이 없는 평생을 다 보아도 소화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의 나무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숲으로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에 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맨 처음에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은 전체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아시죠? 이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주신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또 다른 말로는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 안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정말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까지 성경을 읽고 외우고 토론하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이 성경을 읽고 외우고 심지어는 성경 구절에 꿀을 발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꿀처럼 달다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평생토록 성경을 연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전에 그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죠. 선생들이 성경은 연구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자 하나, 상고한다는 것은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에게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성경에서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영생을 주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성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오경은 율법서라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만 지키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종종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을 주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또 예언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 성문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장로님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은 성경을 주로 많이 찾아서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또 생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영생을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나에게로 와야 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참된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자를 만나야 참된 길을 인도하실 분을 만나야 우리가 참된 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진리를 얻는다는 그 말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목자도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또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전체 66권을 보면요,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하와가 한 입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그것을 주는,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그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생명과 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 이 사망을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도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핵심은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이 삶이라면 결국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추운 날 이렇게 예배당에, 그것도 멀리 있는 이 예배당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고 곧 생명을 얻고,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학식 있고 지혜 있고 지식이 많은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인본주의적인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인간이 만든 지식과 인간이 갖게 되는 이 지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장 멋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생애에 가장 복되고 축복되고 가장 고귀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어요. wisdom을 구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과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학자는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다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과 그리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과 그리고 세상을 능가하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능가할 수 없는 지식을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 모든 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가 62권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책인 것입니다. 저도 책을 여러 번 썼지만 제가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이 쓰레기 같은 이
책들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생명이 없는 말씀을 가르쳤구나 하면서 왠지 강의를 하기가 싫어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월급 받으니까 강의를 하는 거지 거긴 생명이 없어요. 가족 상담을 하고 가족 치료를 하고 부부 상담을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기교는 있어요. 테크닉은 있어요.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정말 영원한 영생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으면서 강의의 열정이 떨어지는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강의를 들어도 정말 훌륭하다고 하지만 제 귀에는 그렇게 훌륭하게 들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책은 저자가 의도하는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그 글을 쓴 그 이유와 의도가 있는데 성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어느 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저는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선 창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한 인간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말씀이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성경의 저자의 관점대로 목적대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통 저는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아메바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진화론을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타락하고 다시 회복되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먼 훗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인 DNA를 받고 태어나서 내 삶을 통해서 지속적인 세상 죄를 지으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것이 4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다시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강과 사망의 맥을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만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 채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고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네 가지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네, 이번 이 용어 지사님 기억하신가요? 네 가지 키워드 지금 한번 얘기하고 쉽게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장로님 외우셨어요? 뭐죠? 큰 소리로. 창조, 타락, 회복, 그리고 사망과 생명의 네, 역시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금방 외워지지는 않는데요. 네, 창조와 타락과 회복과 새 창조. 그래서 성경 66권에서는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사망 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사망의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데, 저는 수찬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조금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그 사이사이에 또 어떤 삶의 지혜도 있지만, 성경에서 정말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의도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로. 그래서 오늘 주제가 천국으로 가는 조문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옥하는 목사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든 장로든 선교사든 권사든 집사든 또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이 생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이면에 드글거리는 세속적인 죄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옆에 있었어요.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여기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저렇게 아무 죄도 없이 매달린 사람 예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때로는 헷갈려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천국이 성경에서 말했는데 또 어느 구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라고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이 저자가 의도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자는 상고해보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많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이신칭의라는 것은 좀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도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냥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을 칭이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죄가 탕감받고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너희가 만약 다시 죄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좁고 곱고 밝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2016년 그 신학자들의 포럼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그런 지면을 통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다수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왜 성경에서는 너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너와 너의 가정에 복을 얻고 자손 대리로 복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그래서 성경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는 사람이 반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행이다 라고 티켓을 준 건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전도하는 그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긴 했지만 그들의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실제적으로 입으로 주를 시인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행함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장로님 삶 속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답을 하면 저도 역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 한 발은 세상에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한 발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저 역시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 하시니 저는 몸부림을 치면서 저는 못해요 하다가 여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를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몇 주 전에 우리 손영주 권사님께서 장로님께 우리가 구원 받았나요?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셨습니까? 구원 받았나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주인이 성령주 김명희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회개하며 뭐예요? 행함을 할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말씀입니다. 그 증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회개, 우리가 죄진 것을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아주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라고 말씀을 얼핏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 드렸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재원 집사님, 유호 집사님, 정수철 집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앞부분을 또 못 들어서 또 앞에서부터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우리 김재원 집사님에 대해서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66권은 생명을 말하고 있고,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죠.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진정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을 걸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간단하게 열었습니다. 66권의 성경인데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인데, 구약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교회도 있고 정말 좋은 교회, 환경이 편한 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교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열악한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야만 이 교회의 기둥이 바로 서야만 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교회로 움직여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 김재원 집사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손영주 권사님 무엇을 저자가 의도하고 있다고 했죠? 성경 전체에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국 뭐냐?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생. 그래서 지금 장로님께서 제가 읽으시라는 성경을 다 읽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 김재훈 교수님 못 들으셨는데 거기서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느냐? 상고라는 것은 연구하다,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나에게로 와야 하는데 나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만 연구하고 있는 거나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4가지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장로님 혹시 기억나세요? 4가지 키워드? 네, 2번째 문제. 네. 창조, 네. 바람, 회복, 그리고 쇠창. 그렇습니다. 김재원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생명을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줄 자가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세계적으로 밝혀낸 것들을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들이 거의 80%가 다 찾아지고 지금 찾아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연히 폼페이라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저는 장로님하고 언젠가 유럽 여행을 갈 기회가 있어서
그때 폼페이라는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폼페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영호 집사님 혹시 폼페이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음란한 도시고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도시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폼페이 영상을 보니까 그 성경의 말씀 구절이 그 유황불이 이게 50km가 근장되잖아요. 화산이 50km가 품어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황불이 도시로 덮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폼페이 갔을 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때 죽은 화석들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아기를 놓다 죽은 화석도 있고요. 남녀가 끌어안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한 가족이 모시자라는 화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폼페이처럼 그렇게 멸망했거든요. 정말 음란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였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고 있지 않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보면 특히 서울과 부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장차 내가 올 때도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과 그리고 화산이 터지고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기 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내가 올 때도 이러한 징조가 있을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성도들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셨기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주인이 있느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돼지가 먹은 것을 토해서 또 먹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롯의 처에서 아십니까? 롯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그 성이 멸망하는 날 이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 그런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40명, 30명, 20명, 10명 없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택배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지 않고 죄악길로 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는데 롯의 처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육적인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보지 마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데 그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저와
내 보석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저거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하지?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야. 그리고 구원은 함께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혼자야. 죽을 때도 혼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사도의 팔춘이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신학생이에요. 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옛날에 목사였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목사인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간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다 같이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늘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지, 좁은 길은 오케이 순서대로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했어요. 내 일생 동안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지요. 지난주에 개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제가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너무나 부족한 제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할 즈음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또 다른 교회도 섬기시는데 이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게 성경적이고 다른 교회 본문을 끌어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그 연약한 이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있는데 이 주변이 갑자기 무슨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큰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눈 뜨고 있었어요. 근데 바뀌더니 막 이게 기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많은 군중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데 제 왼쪽에 큰 넓은 길로 이 군중들이 막 몰려가요. 근데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광경을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봤어요. 그때는 그 많은 사람이 다 넓은 길로 한꺼번에 꽉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제 앞에 저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딱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바로 거기 앞에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서서 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제가 서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일로 들어갔던 분들이 팍 하고 그냥 낭떠러지 다 죽는 거예요.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보여요. 제가 이렇게 안 봤거든요. 근데 이 앞이 쫙 펼쳐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큰 음성이 저에게 너는 어느 길을 택하려고? 그래서 저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생각 그 즈음에 그 문이 확 하고 열렸어요. 처음에는 안 열렸어요. 좁은 문 앞에 제가 서 있었죠. 겨우, 왜냐면 제 발밑에도 막 기근이 나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겨우 이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장면을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제가 그때 다시 회개를 했어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 생각한 거는, 너가 준비가 되는 날, 성도들이 온다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준비가 안 됐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나는 천국 티켓을 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원받을 거 있잖아요. 한 번 믿으면 되는 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녕 나는 뭐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성경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마다하고 사망을 택하지 말자라는 얘기,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택하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다녔다 해도, 제가 이렇게 제자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다 보니까 한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오늘 설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의인이 됐다는 이 예신신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스럽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게 뭐냐면 회개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자세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시고 또 오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제 그 홈페이지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장차 올 때도 이러한 징조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옷깃을 열고 정말 결단을 하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구원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자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결단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다양한 세상적인 변화를 우리가 즐길 때가 있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판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요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얻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